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면 퇴원시키잖아요. 퇴원할 때 이 사람이 괜찮은가,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나 안 되나를 이제 방법을 이제 확인하려고 어떤 의사가 방법을 개발을 하나 해냈대요. 근데 측정 방법이 이렇습니다. 환자를 어떤 방에 두고 수도꼭지에 물을 틀은데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물이 이제 흥건하게 바닥에 흐르게 만드는 거죠. 흘러 넘쳐서. 그래가지고 바닥에 이제 흘러 넘친 다음에 수건을 하나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청소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회복이 된 사람이 먼저 가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닦은대요.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닦아도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서 수도꼭지를 반드시 먼저 잠그고 닦는데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안 된 사람은 그거를 못 보고 그냥 계속 닦는 거죠. 닦아라 그러니까, 청소하라 그러니까 계속 물걸레질만 한대요. 우리가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우리에게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원인을 파악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어디에서 잘못됐나? 그래 추적해가면서 근원부터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딱 스탁이 와요. 패닉이 오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당장 여기만 보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 그거를 판단을 못하고 현재만 보이는 거예요. 악! 하고.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오면 이렇게 딱 완전 생각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 지금 저것만 잠그면 비록 계속 조금씩 좀 젖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거를 못하고 계속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근원을 파악을 못하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 분간을 못하니까 탓을 해요. 에이, 왜 이러나?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바로 보지 못하니까 환경 때문에 그랬니? 사람 잘못 만나 그랬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는 다 다양해요. 직장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장래의 문제일 수 있고, 부부간의 갈등, 미움, 다툼,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다 달라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그 문제를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으세요? 부부 문제는 결혼 상담소에, 직장 문제는 직업 상담소에,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그러면은 미래 상담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원인은 한 가지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단 한 가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복의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들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통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는데 사람들은 현실만 보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원인을 안 보고 자기 당장 앞에 닥친 문제, 직장, 장래, 갈등, 고통만 보더라는 거죠. 현실만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도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 그 문제는 터지고 있으니까. 신자들은요, 하나님과 손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욥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제 욥을 칭찬하거든요. 야, 욥 봐라, 욥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 줄 알아?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요. 에이, 하나님 이유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잘되고 왜 형통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키셨대요.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의 소유물이 넘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사람의 소유물에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너 해봐 하고 그 울타리를 싹 벗겼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각종 문제. 재산이 망가지고 자녀가 사고나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와이프가 와갖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인간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양해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원인은 다양한데 그 발병하는 현상은 다양한데 원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이 어느 날 지켜주시던 걸 싹 벗어뜨린 거예요. 이게 원인,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의 문제요, 목사님 사업의 문제요, 목사님 자녀의 문제요. 현상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어디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복 주던 손을 걷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찾아야 돼요. 왜 그럽니까? 이게 연단이면, 욥처럼 연단이면 참고 인내해야죠. 이 기간이 끝나면 끝나요. 그냥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만약에 때리시는 거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손을 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각종 고통이 시작됩니다. 병의 고통, 재정의 고통, 영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원인은 하나예요. 그럼 방법도 하나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손잡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삶의 여러 문제를 아무리 고쳐도 그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는 다시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청소하고 나면 그 자리는 다시 물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덮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자리를 닦아도 금방 깨끗해졌나 해도 또 덮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형통케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통로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흘러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부터예요. 그러니 삶의 여러 문제를 아무리 고쳐도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는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원래 죄를 범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간은 원래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급속도로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중국의 그 제나라 때 그 유명한 의사 있죠. 편작이라는 유명한 명의 편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나라 왕이 때 황공하게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지금 병이 여기 살에 있습니다. 살갗에 있으니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왕이 안 들어요. 열흘쯤 지나서 이제 다시 편작이 갑니다. 병이 근육에 들었습니다. 근육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안 들어요.
5일 뒤에 다시 갔어요. 왕이시여 병이 지금 오장육부 장기까지 손상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안 고치면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편작이 황공을 찾아보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떠나버렸다 그래요. 편작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갗에 든 병은 약을 바르면 되고, 근육통은 침술로 해결하면 되고, 위장병은 달인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골수까지 스며든 병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자기가 어느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무시하는, 인간은 원래 그냥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 원래 멸망할 존재 아니에요. 우린 죽을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잡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지만,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끊임없이 오는데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이미 우리는 깊은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몰라요.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몰라요. 주변에서 경고를 해도 괜찮다. 신자들이 누굽니까?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손 붙잡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손을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 손을 놓으면 다시 예전에 죽음의 길로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막 확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망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치 이기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지. 요즘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많아요. 최고가 되라. 자꾸 대학생들한테 최고가 되라. 네가 뇌물 받기 싫으냐? 네가 주의를 잘 지키고 싶으냐?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면 네가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아무도 너한테 주일날 회사 나오라고 하지 않는다. 이리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엘리트가 되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병폐가 있죠.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병폐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나쁜 의미는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올랐더니 똑같이 부패하더라는 거죠. 어쨌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넘버원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의사가 되고 최고의 경제인이 되고 최고의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이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 최고의 자리에 얻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족 버리고 자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던져준 덫에 그대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은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보고 만몬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상이라고 그랬더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닷물을 여러분이 마셔도 바닷물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바닷물은 여러분에게 갈증을 일으킵니다. 짜니까. 아무리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의 욕망인 거거든요. 그 끝은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우리 한성교회가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백지사님 운전 잘 하시는데 백지사님이 갑자기 기장실을 두들고 내가 운전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하라고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백집사님을 말리시겠어요? 왜냐하면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게 각자가 조종하겠다고 나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핸들을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각자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동차는 막 계곡에 처박히고 어떤 비행기는 날다가 추락하고 이러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내 안의 주인으로 예수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리니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자세,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 인생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긴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죠. 그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주님이 잡은 손을 뺏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거 있죠. 운전할 때 우리 한주가 가끔 뒤에서 뭘 가지고 있다가 뭐 벨트를 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는 않지만 가끔 가지고 있다 뭐 풍선 같은 게 앞으로 훅 하나 넘어와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혼을 냅니다. 아빠 운전할 때는 방해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운전하는데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내가 운전하겠다고 예수님의 손을 탁 잡고 쳐요. 내가 운전하겠다. 그게 뭐예요?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사람의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구주로, 예수가 주인으로, 왕으로 자리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가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와 함께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왕은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신하는 편하게 살아요? 왕은 막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예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죠.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실수로 마차를 이렇게 마차가 넘어졌어요. 그 안에 실려있던 옥수수가 다 넘어진 거죠. 그래서 마차를 다시 세우려고 막 하는데 옆에 있는 농장 주인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네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랑 저녁 같이 하자. 저녁 같이 먹세. 저녁 먹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럽니다. 고맙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농부가 계속 요구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인사했죠. 이제 기분이 훨씬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실 거예요. 화내실 거예요. 주인이 그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근데 자네 부친은 어디 계신가? 아들이 그래요. 마차 밑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마차 밑에 깔린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농부의 권유를 받고 자기는 저녁 먹으면서 노닥거려요. 이런 아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애쓰고 희생하며 헌신하는데 우리는 못 본 척하고 우리의 아버지는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깔려 계시는데 우리는 못 본 척하고 혹시 버려두고 가서 음식 즐기고 있진 않아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예수와 함께 나가서 노력하시고 도전하시고 그 세상의 문제를 변화하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일 때 그 변화가 시작이 돼요. 변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 안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길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누구든지 anyone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everyone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hoever라고도 해도 되겠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으로서 완벽한 통로만 연결된다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이 되고 복이 시작이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조금 여기에 빠져 있다면 다시 끼워서 복이 다시금 원활하게 우리에게 역사돼서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일 때 우리 삶의 목표가 명확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명확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일 때 비로소 전도가 돼요. 그 전에는 왜 전도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예수 믿어라 했다가 안 믿어 저리 가! 그러면 알았어 하고 이러거든.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별로 그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게 되는 거죠. 나가 싸우자! 그러면 병사에 나가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전도하자 그래도 목숨 걸고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를 말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나가서 절대 말하지 마 그러거든요. 당신이 고쳐졌다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기아에 나와가지고 예수가 나를 고쳤네! 예수가 오셨네!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게 예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지 말라!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목사는 전도하면 안 돼요. 아직은 우리가 훈련이 안 됐으니까 전도하면 안 돼요. 하는데 나가서 막 예수는 왕이요 한단 말이죠.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특징. 예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가 어느 순간 부끄러지고 예수가 전하는 게 싫어지는 사람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아저씨일 뿐이에요. 저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옆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예수는 옆집 아저씨지 뭐. 저기 집사님의 주인이지 뭐. 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태여 애써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써가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사랑을 전합니까? 그죠? 옆집 아저씨가 해야지. 저 집사가 해야지 내가 할 필요는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가 내 주인이면 지저스가 my savior면 his, her savior가 아니고 my savior면 내가 해야 되죠. my savior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그 간증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주인인 것이 내 노래가 되고 내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내 주인인 것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인 예수를 평생도록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